바울이요,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이 한 20년쯤 된다고 그럽니다. 20년 동안 사역을 했고, 바울이 이게 다녔던 지역을 크게 8개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 터키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노마로 해서 아무튼 이 8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약 500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하고 세상이 틀리죠. 지금 뭐 인터넷이 있고 비행기가 있는데 이때는 아니잖아요. 걸어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8개 지역을 20년 동안 500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살아나고 자리 잡게 하고 하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또 못 가면 편지라도 보내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차 때 전도했던 거, 그게 더베 끝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더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베, 그 누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피시디, 안디옥 이렇게 터키 지역이에요. 그게 터키 중부쯤 됩니다. 그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누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나죠? 그곳에서 아마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고 동역자로 삼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바울은 지금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거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뭔가.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또 디도란 사람이 있어요. 디도도 자기 이제 제자로 삼아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있어요. 그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똑같이 바울의 제자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못 받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막 그렇게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누가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바울이 나서서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니는 누군지 분명하잖아요. 아버지는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를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목의 혈통을 따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마을, 유대인이 사는 곳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라는 걸 다 아는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따라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자기 제자에겐 할례를 받게 행한 것은 자기 주장을 굽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어떤 원칙에 좌우되는 사람이, 원칙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디도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처음부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하니까 유대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유연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유연한 게 필요합니다.
유연하다 하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타협하고 쉽게 구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은 지켜요. 근데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쉽게 대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한단 말이에요. 본질을 비본질로 여겨서 이건 쉽게 구부리면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비본질이 본질이라 여기고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 말씀이 생기죠. 바울은 지혜가 있었어요. 원칙을 지키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일을 20년 동안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걸 헤쳐가면서 20년 동안 훌륭하게 그 사역을 행했고 그렇게 복되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머릿속에서는요, 복음을 여전히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 그 지역에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면 많은 지역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러잖아요. 아시아가 나오고 부르기아가 나오고 갈라디아가 나오고 누시아, 비두니아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아시아라는 건 지금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터키 땅, 튀르키예 땅 안에 이 에게해 쪽에 남부 해안 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갔냐? 이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터키 지역의 중부 지역쯤 돼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란 건 터키 땅의 북쪽 끝에요. 거기 흑해 지역, 흑해의 연에 있는 지역. 그게 누시디아입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비두니아예요. 그것도 막습니다. 그러더만 성령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드로아라는 것은 그 호모 이야기에 트로이 목마 있는 곳이 있죠. 그 옆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 있는데 거기서 잠에서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지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의 머릿속에 유럽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스 유럽이잖아요. 근데 오직 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 이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결국 이제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가 돼요. 그 당시 중심이 유럽이에요. 그렇게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결국 로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바울도 계획이 있죠.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근데 그 계획들이 다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래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아시아로 가야지 했는데 그것도 가로막습니다. 이제 저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아요. 바울의 머릿속엔 터키 지역뿐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게 계속 막습니다. 그럼 낙심하고 절망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지? 어디서 잘못된 것이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 열리는 문이 있어요. 우리는 한쪽만 생각해.
문이 닫힌 거 이것만 생각해.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셔요.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 아닙니까? 근데 자기 계획만 고집하다 보니까 문이 닫혔을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버려.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문이 열리는 걸 보지 못해요. 열리는 문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시죠. 아시아로 갈렸더니 그것도 막어. 비두니아로 갈렸더니 그것도 막어. 그래서 별 수 없이 무시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더니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로, 유럽으로 넘어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이 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문이 막혀. 그럼 보통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아. 이거 뭐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냐고. 좌절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쪽 길이 막히면, 이쪽 문이 닫히면 열리는 문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막지 않으셔. 내가 옴쭉달싹 할 수 없도록 모든 문을 다 막아버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그럼 그걸 찾으려면, 그걸 보려면 내가 절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안 돼도 또 다른 문이 열릴 거야.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면 열리는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문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고자 했던 문이 닫힌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열리는 문이 또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갖게 하셔서 유연하게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쪽 문이 닫힌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열리는 문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사 그 열리는 문을 찾아 그 길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